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익숙한 것들과의 이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별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제 아내가 지금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이자 끝사랑이라서 사실 다른 사람과 연애하다가 이별을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네, 이별을 특별히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살면서 여러 다양한 이별을 경험합니다. 부모를 떠나서 독립할 때에도 이별을 경험하고요. 또 그리고 학교 기숙사나 자취할 때, 또 특별히 형제들은 군입대 할 때에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이별하지요. 그렇게 부모님과 이별을 합니다. 또는 연인과 사랑하고 또 연애하다가 이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이별, 바로 사랑하는 가족과의 생사 이별이 있기도 합니다. 저도 아직 부모님 양가 어른들이 다 건강하신데 정정하신데 정말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항상 부모님 건강하시고 또 그리고 오랫동안 자녀들 곁에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그런 바람을 갖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구나가 그 이별을 언젠가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요즘에는 이런 이별도 있습니다. 반려견, 반려묘와 이별하는 것, 반려인들만 겪을 수 있는 이별이죠. 양지 근린공원을 갔더니 정말 반려견들이 많더라고요. 유모차에 끌고 나온 어, 유모차에 끌고 나온 게 사람인 줄 알고 봤더니 강아지고요. 네, 그리고 개처럼 따라오는 고양이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양지 근린공원을 양지 계린공원 이렇게 얘기한다고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기억에 남는 이별이 있으신가요? 있으실 겁니다. 지금 머릿속에 숙자, 말자 스쳐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또 영호 씨, 기철 씨 스쳐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양한 이별을 경험하는데 누구나가 이별을 기분 좋게 웃으면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운함이 있고 또 이별하면은 다시 또는 자주 만날 수 없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슬픔이 있기 때문에 이별하는 것은 아마 기분 좋게 웃으면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1998년도에 신학교를 입학하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일찍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몇 개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떠나 성도님들과 이별했던 시간들이 경험들이 있습니다. 부천에서 첫 번째 사역을 할 때에는 7년 정도 청년부와 또 그리고 유초동부를 담당했었는데 사임 인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너무 울어서 정말 민망할 정도로 많이 울었습니다. 또 그리고 왜 마지막 사임 인사하는데 특성을 시키셨는지 특성을 부르면서 제대로 한 절도 못 부르고 울면서 그냥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천에서 7년 사역 마치고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3년 사역을 했는데 중고등부 청소년부 사역을 했어요. 3년 사역하고 인사할 때도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그만큼 정이 들고 또 헤어짐이 아쉬웠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군산에서 8년 사역을 마치고 인사할 때는 역시 너무 울어서 인사를 못하고 울고 있으니까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서서 울기만 할 거면 그냥 내려가세요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닙니다 목사님 하면서 울먹울먹하며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울지 말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떠나가자라는 마음으로 지난 평택에서 7년 사역을 마쳤을 때는 정말 웃으면서 손 흔들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이별은 헤어짐은 작별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별이 힘들까요? 헤어짐이 마음에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은요, 사람은 익숙함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익숙함은 안전함, 편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익숙함에 오래 머물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바로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익숙함에 오래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즘에는 이런 말을 씁니다. 고인물. 한 곳에 고여 있는 고인물. 물론 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능숙하게 일을 해내기 때문에 숙련자이기도 하지만 변화가 없어서 고인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인물은 결국 썩죠. 그래서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익숙함에 오래 머물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특히 성장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이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 가야 할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익숙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은 익숙한 것들과 이별할 때 비로소 시작하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익숙함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일상의 익숙함과 결별을 해보아도 큰 변화를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집안 대청소를 한다든지요. 익숙한 반려먼지와 이별할 때, 진공청소기에 윙하고 빨려 들어갈 때 슬프지만 먼지야 안녕, 나는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어 하며 이 먼지와 이별을 할 때, 그럴 때, 또는 침대나 소파의 위치를 바꿔보는 이런 가구 이동을 해본다든지요. 크게는 이사 또는 이민, 여행을 가거나 그곳에서 새로운 만남과 관계를, 또 인생의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결혼, 이런 것들을 익숙함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일상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익숙한 거의 이별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별해야 할 익숙함의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먼저 우리가 이별해야 할 익숙함의 자리가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변화가 없는 만성적인 현실, 이 현실로부터 우리는 이별을 해야 합니다. 곧 어떤 것들이냐면요, 바로 게으름이 주는 편안함, 그리고 익숙함으로부터 오는 것들로부터 이별을 해야 합니다. 게으름이 주는 편안함과 익숙함으로부터 이별해야 우리가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이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게으르고 싶으세요? 언제 게으르고 싶으신가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 시절 방학이 시작된 일주일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고 늦잠을 자고 하루 종일 방에서 빈둥거리면서 뒹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환경은 그렇게 저를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방학해도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야 했고요. 특별히 신학생들은 훈련의 목적으로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아갑니다. 새벽 예배만 한가요? 방학이어도 전도는 계속되고요. 매일매일 암송해야 될 성구는 있고요. 묵상 나눔도 해야 되고요.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 그리고 몇 장 읽지 못했으면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또 전화가 오고요. 뭐 이런 바쁜 일정들을 방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대학 시절 저는 어떤 친구가 한 명 생각나는데, 약속 시간에 항상 1시간 이상 2시간씩 늦게 나오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자 아닙니다. 여자는 제 인생에 제 아내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도 있고요. 여동생도 있고요. 남자예요. 근데 그 친구는 매일 학교 가는 이 역공역에서 저를 1시간 이상씩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 습관은 1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여기서 기다리면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뭐 할 일이 없잖아요. 당시에는 휴대폰이 있어서 휴대폰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책 읽는 것 말고는 기다림의 시간을, 무료한 시간을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어찌 보면은 그 친구한테 고마워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썩 좋은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에게는요, 게으름이 삶이었고요, 익숙함이었고요, 편안함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고요. 저도 복창이 터지는 답답함을 여러 번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게으름이 주는 편안함, 안락함과의 익숙함으로부터 이별을 해야 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죄와 쾌락의 달콤함, 그 은밀한 유혹으로부터 이별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는
분명한 보응과 상응하는 대가가 있습니다. 아무리 즐겁고 달콤해도 영원할 수 없고요. 죄를 지으면요, 그 죄의 대가가 분명히 나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하루라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떨까요? 우리는 돌이킬 수 있고요. 돌이킬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변화, 그리고 온전한 삶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죄의 문제는 심각하게 경계해야 될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죄와, 특별히 이 죄로부터 오는 이 쾌락, 달콤함, 그 은밀한 유혹으로부터 이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경계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 과거로부터 돌이키는 이런 감성적인 추억에 빠지게 하고 또 현실 도피하게 하는 마음으로부터 이별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를 추억하는 것, 행복한 기억이 많을수록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저도 때때로 쌍둥이가 커가는 모습을 찍었던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면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즐겁게 감상하기도 합니다. 인스타라고 하는 이 SNS, 거기에 올린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웃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뭘 보면서 이렇게 행복해해 하면서 나도 같이 봐 하면서 봤는데, 둘 다 쌍둥이 뽀시래기 시절을 떠올리면서 행복한 거예요. 저 때는 말도 잘 들었는데, 엄마 아빠한테 반항도 하지 않았는데, 속 썩이는 일은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이쁘죠.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아주 그냥 꼭 껴안고 몸을 부들부들 떨 정도로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부모에게 걱정 근심 하나 안 줍니다. 희망사항이었어요. 아무튼 쌍둥이 커가고 있는 모습,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시간적인 흐름에 의한 그 기록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쌍둥이는 커 가고 있죠. 지금도 크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라면서 그들이 겪게 될 많은 일들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가 커가는 것이 아쉬워서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또 자라서 독립하는 것이 불편하고 또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거나 배려하지 않는다면 아마 부모나 자녀의 인생이 크게 어그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감성에 빠져 있으면 있을수록 앞으로 나아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기 어렵고요. 그럴수록 다른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방해하고 붙잡고 너도 같이 여기 머물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이 무더운 여름이 언제 지나가나 했는데, 여름과 이별하니 가을이 오고 이제 추운 겨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어제와의 이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은혜는요, 세상과 이별해야 주어지고요, 축복은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부터 이별해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무엇과 이별해야지 경험할 수 있다고요? 세상과 이별해야 되고요. 또 축복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부터 이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때가 분명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근데 꽤 많은 성도님들이 그때를 추억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합니다. 첫사랑 회복, 왜 회복하고 싶을까요? 신앙이 뜨거운 때가 있었는데 이런 시간도 조금 지나면은 몸이 건조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뜨겁게 경험했던 은혜도 그냥 익숙해지고, 또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고 추억으로 남아버리기 때문에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금 은혜 받아서 평생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주의 일에 매우 힘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첫사랑은 식어버리고 뜨거웠던 신앙은 조금씩 옛날 일이 되어 버릴까요?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곱씹고 좋았어,
그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지, 성령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어가 아니라 받은 은혜가 있고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그 힘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것, 경험한 말씀을 나누는 것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받은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헌신된 자리로 나아가게끔 해야 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은혜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지요. 학생부나 이제 교육부서 사역을 할 때에 경험하는 것은,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때 뜨겁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어린이들, 또 그리고 학생들, 청년들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금방 식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로서 아마 교육부서 사역자라고 하면은 다 그런 고민과 걱정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이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뜨겁게 믿음으로 점프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 다음에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성경학교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요, 우리 보면 원데이 워십, 또 일일 부흥회도 있잖아요. 또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가서 봉사하기도 하고요, 또 수고하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사역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 그 능력을 사모하며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은혜, 경험하게 하신 그 능력이 있습니다. 계속됩니다. 한 예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익숙함의 이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고기를 잡을 것인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인가 하는 그 고민 끝에 베드로는 어부의 삶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물고기 잡는 어부의 삶은 익숙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하여금 반석이 되게 하셨고, 그 반석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만남을 기대해야 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축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영적인 축복과 은혜는요, 익숙한 것들로부터 이별할 때 가능한 일임을 이 시간 부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도 익숙한 것들과 이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들과 이별을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24절에서 모세는 어떤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났을까요? 이별했을까요? 바로 공주,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칭함으로부터 이별했던 자입니다. 사실 이 왕자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까? 떵떵거리면서 할 수 있는 자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그 익숙함, 왕자, 바로 공주의 왕자라고 하는 그 칭함에서 이별을 했습니다. 이어서 25절 말씀도 보시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뭐로부터 이별을 했나요? 말씀을 보니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부터 이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6절 말씀도 보죠.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임을 받아 봄이라. 아멘. 애굽의 모든 보화로부터 이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말씀도 보시죠. 27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뭐로부터 이별했을까요? 모세는요, 왕의 권세와 부귀 영화로부터 이별했습니다. 그럼 모세가 익숙한 것들과 이별하고 선택한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 관점으로 볼 때 매우 귀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아주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포기하였으니 이보다 더 좋고 특별한 것들을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겁니다. 모세가 선택한 것을 보니까요, 25절 말씀에는 고난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니 수모를 선택했고요, 27절에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모세가 왕자의 신분을 포기하고 애굽의 보화를 포기하고 왕의 권세와 부귀 영화를 포기했는데, 그런 모세가 선택한 것이 고난, 수모,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을 포기했으면 더 좋고 더 행복한 것을 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포기하고 얻은 것이 고난, 수모, 두려움이었다니까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25절 말씀을 보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보다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이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했죠. 27절 말씀을 보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애굽의 왕 곧 세상의 권세와 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데 심지어 어리석게 보기까지 하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 모든 것과 이별하고 고난, 수모, 하나님을 경외함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익숙한 것들과 이별하고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모세의 이 모든 행동은 믿음으로 행한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모세가 가진 것, 이것을 다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 모세가 가진 것만큼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좋은 것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고난, 수모받는 것,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자문해 봤을 때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쉽게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나 죄송하지만 저에게도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그만큼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이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믿음으로 익숙한 것들과 이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이 믿음의 선택은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요,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셨고요, 결국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는 영적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렇죠, 모세가 그 귀한 것들을 포기하고 익숙한 것들과 이별했을 때 비록 잠시 고난과 수모받는 것을 선택하고 경험했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결과가 홍해가 갈라지는 일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셨다라니까요. 광야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시간을 40년 동안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을 선택하셨습니까? 아직도 익숙한 것들과 이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장애물이 갈라지고 길이 열리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들과 이별하고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인생이지만 광야 같은 인생을 혼자 힘으로 걸어갈 수 없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아 있다 할지라도 이 장애물이
하나님께서 치워주시고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믿음으로 주를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한 것들과 이별하고 선택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들과 이별하지 않고 믿음을 따르지 않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마침내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의 선택, 그분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에서 죄와 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쫓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선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내가 감당하겠다 하면서 헌신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믿음의 선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주를 위하여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믿음의 선택, 이 귀한 모든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선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고센 땅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거기에 살면서 그들은 그 자리가 너무나 익숙했어요. 노예 생활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익숙함의 자리로부터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서시고요. 할렐루야.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홍해를 가르는 일이시고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물이 나게 하시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곳에 살고 있는 자들을 정복하게 하시며 결국엔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익숙한 것들과 이별을 해야 할까요? 세상이 우리의 익숙함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고 싶어도 익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사는 것이 너무나 좋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익숙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 것들에 익숙해 있습니다. 아니, 젖어 있습니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 익숙함이 있는 세상에서는요, 마귀가 왕노릇하고요, 마귀의 영적 공격을 받고요, 우리의 약점이 노출됩니다.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과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만이 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하게 스며들어 있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핸드폰 우리가 익숙하게 그냥 만지잖아요. 우상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자녀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않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익숙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데 방해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익숙한 것들과 이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29절 이하부터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며, 아멘 하시죠. 아멘. 다시 한번 할게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지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하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며,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같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며, 믿음으로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감당하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